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때로 권력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십니다. 권력자는 왕, 대통령, 장군, 부자, 지식인, 힘 있는 누구,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물론 연약한 자를 쓰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자를 쓰실 때가 많습니다. 2500년 전의 왕이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페르사 제국의 왕이니까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이죠. 이때 왕의 말 한마디는 절대적인 것이고 곧 법이 됩니다.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마음을 주시자 유대인에게 귀국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름이 이 장에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명수가 대략 49,000명이 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유대인 귀국 명령을 내리며 오늘 1장 본문에 보면 특별히 두 가지 일을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실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49,000여 명의 사람을 인도할 지도자,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그 총독 이름이 세스바살이라고 본문에 나오죠. 이 이름은 역대상 3장 18절에는 새 낫살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스바살 이름 뜻은 달의 신이 아버지를 보호한다라는 뜻이죠. 유대인의 이름에는 좀 맞지 않는 이름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70여 년간 바벨론에 살면서 다 창시 계명을 다 한 거예요. 우리 일제 36년도 다 창시 계명을 했습니다. 요즘도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 가서 이민가 살면은 거의 다 영어식 이름을 쓰죠. 앤드류 킴, 데이비드 리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영어식으로 이름을 쓰기 때문에 옛날 포로들이니까 당연히 현지 이름으로 이제 바꾸게 돼서 좀 유대인의 이름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지도력이 있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그를 유대인의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49,000여 명의 많은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질서 있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책임자, 총독으로 세움 받습니다. 만일 지도자, 총독이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 가다가 말다툼하고 밥 먹자, 쉬자, 가자, 여기서 쉬자, 하여튼 별의별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 정말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인데 이제 총독을 세우니까 쭉 질서 있게 갔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조직, 회사나 학교나 교회나 어디나 모임들이 있으면 거기 반드시 어떤 책임자가 있어요. 하다못해 학교에도 줄 반장이 있어서
좀 어떤 책임을 지고 또 어떤 뭐 역할을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지만 또 질서를 위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구장, 구역장, 남녀 선교회장, 교사 등등등 여러 직분을 주셔서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고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 저나 여러분이나 주신 직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실 복을 받는 그 복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송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가사 1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런저런 직분을 주셨기에 이 일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복 주세요라는 복에 관점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조금 초점이 달라요. 복 받을 그릇을 준비했나? 요걸 보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신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총독을 세웠다.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 그릇 5,400점 금, 은 그릇 모두를 돌려 보내줍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쭉 구체적으로 무슨 그릇, 무슨 개수가 쭉 나오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5,400개가 되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또 유대 나라가 멸망당할 때 솔로몬 성전에 있던 모든 귀한 금, 은 그릇을 모두 다 빼앗아온 전쟁의 전리품이죠. 이것을 바벨론 왕조 때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 신전에 고이 보관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7절 보시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올 때에 유대인들을 그때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빼앗아 와서 자기들 신당에 고이 두었던 그러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서 느부갓네살 그 다음 왕이 이제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 왕이 어느 날 밤에 신나는 잔치를 하죠. 술기운이 막 오르니까 이제 부하들에게 야 솔로몬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 은그릇 가져와라. 그리고 가져와서 장군들에게 귀족들에게 자 한 잔 받으시오 하고 술잔으로 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다니엘 5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 또 후궁들을 불러다가 대판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막 돌리고 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해서 해롱해롱할 때 갑자기 석회의 벽에 큰 손이 나타나서 슥슥슥슥 글씨를 쓰게 되죠. 그래 이 놀라운 것을 보고 벨사살 왕이 깜짝 놀라서 술이 확 깨서 이게 무슨 글이냐 술객들을 불러서 해석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 뜻을 해석해 줄 때 그 뜻이 무엇인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벨사살 왕 당신이 함량 미달입니다
그 뜻을 말씀하고 전하고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좀 한참 지난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제국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 고레스 왕이 이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벨사살 왕의 사건. 솔로몬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 은그릇으로 술잔 돌리고 막 잔치하다가 죽은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왕이 이거 모르면 왕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그 바벨론 제국의 엄청난 사건을 몰랐다면은 뭐 이게 왕 자격이 없는 거고 정보력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이 솔로몬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 은그릇들이 단순한 전쟁 전리품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물이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솔로몬 성전의 놀라운 물건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레스 왕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내린 명령이 무엇인가요? 8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다. 또 11절 보시면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다. 그 개수를 다 세어 보니까 5,400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도 빠지지 않게 개수를 다 세서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빼뜨리지 않고 5,400점을 다 고이고이 싸서 포장을 해서 자기가 명령한 총독 세스바살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본래 곳에 이것을 잘 놓고 또 하나님께 사용하시오라고 특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어떤 작품, 그릇, 그림, 어떤 뭐 멋있는 것들 다시 그 본국으로 돌려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제 36년 강점기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 일본이 가져갔죠. 뭐 강탈해 간 거예요. 근데 돌아온 거 몇 개 없어요. 여러분 가끔 신문 보십니다. 지금도 여기저기 있는데 안 줘요. 여러분 대형 박물관, 프랑스에 있는 박물관 어마어마한 보물들, 그림들 뭐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아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대부분 어디서 온 겁니까? 다 이집트에서 저쪽 다른 나라에서 다 뺏어온 거예요. 수만 점을. 근데 그거 돌려줍니까? 안 줍니까? 안 돌려줘요. 그거 돌려주면은 대형 박물관, 프랑스 박물관 다 턱턱 거의 빕니다. 그래서 안 돌려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고레스 왕을 보면은 통이 엄청 큰 왕이에요. 자기가 빼앗아 온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바벨론 제국 때 빼앗아 온 그런 전쟁 전리품을 한 점도 남김없이 다 그대로 돌려보낸다고요. 이거 보면 참 이 고레스 왕이 참 통이 큰 왕이다. 아니, 또 사실은 하나님이 감동하는 마음을 주신 게 너무 강력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강력하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통큰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뭐 직분을 따라 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우리도 더 큰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이게 참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고레스 왕은 어쨌든 참 통이 큰 왕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마음을 정말 강력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통큰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들이 다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이 아침 기도하면서 우리 지도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북한 김정은 위해서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권력자를 사용하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총독을 세우고 솔로몬 성전에서 빼앗아온 많은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본래 곳으로 돌려보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또 각 도의 도지사가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기관의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회사, 학교에도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책임자들이 있고 직분 맡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또 두려워 떨므로 잘 감당하고 충성해서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지도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감당하고 섬기고 다스리는 역할 잘 감당하도록 교회에서 많은 지도자들, 일꾼들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자라는 어린아이들, 청년들 통해서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잘 감당하는 일꾼들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다다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다다학교의 선생님들 특별히 힘과 지혜, 사랑 주셔서 우리 학생들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겨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일 감당하는 하루 되며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열매가 되고 보람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